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전체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 아니면 하루에 2시간 기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동참하시기를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금식이나 2시간 기도. 이게 둘 다 되시는 분은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첫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고 사나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국 이래로 우리가 부른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하나님이 보존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여러분이 한 끼 금식 아니면 2시간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끼 금식, 하루 4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한 달 내내 진행할 것입니다. 2끼 금식 4시간 기도인데 그 중에 2끼 금식 외에 한 끼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요 금식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 나가시고요. 교회로 모이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도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월 3일 날은 집회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럼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에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40일 철야하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장자 중보 기도가 잠시 멈춘 때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5일 토요일부터 장자 중보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철야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토요일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기도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기도회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합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데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 장자 중보 기도회는 각 가정의 믿음의 장자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섬세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10월 5일 토요일부터 4시에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층에 간단하게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뭐 그때그때 이제 다르겠죠. 메뉴는 기본적으로는
사발면이 꼭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찍 오시면 오셔서 간식을 드시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예전처럼 부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한 3곡 정도 하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도 봉사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머물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저희 교회가 하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분산이 되고 삶이 분주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더 간결하게 주님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듯. 아멘. 몇 주 전에는 신의 성품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름 부음이라고 조금 이제 내용을 나누어서 나눕니다. 여러분들과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신의 성품은 신에게 부어져 있는 이미 신이 소유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는 이유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신의 성품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삶에 어떻게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신이라 부르셨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무엇을 입고 있냐면 육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신 그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가 감히 신의 성품에 다가갈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도 이 땅에 사셨고 그 사람으로 사실 동안에 드러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에는 다가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공통점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가 늘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신부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라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접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 너희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공통점, 접점, 하나 되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신부들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는 이 땅에서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오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 1절로 6절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그 도입 부분이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성품 또 어떤 부분이냐면 권능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성품이 드러나는지 그거를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가져왔죠.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사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부분을 그대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성품일까? 신이신 성령이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또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큰 권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사셨다라고 여러분과 나눠야 될까?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첫 번째,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견이나 이해가 대립이 돼요. 서로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에 대하여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자, 어제 토요일 날 어제 한 번도 다투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다투지 않은 분. 우리가 다투는 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진전된 게 뭐냐면 나랑 다른 게 싫어요. 그 다음에 화가 나요. 그래서 상대를 교정하려고 하죠.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죠. 그게 우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뭐냐면 다투지 아니하였다.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얼마나 많겠으며 거짓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 안에 악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다? 다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다투지 아니하였다. 사실 다툴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이 뭐야?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이 맞아. 너가 틀렸어. 만약에 상대의 생각이 상대의 지식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다툴 수가 없죠. 아, 네 말이 맞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해야죠.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투는 이유는 시작은 내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을 수 있는데 그 옳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 어땠냐면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라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야단스럽게 떠드는 거. 예수님이 들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또는 병 고침 받은 당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장을 아주 조용히 떠나십니다. 이 들레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들레이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들레이다라는 것은 막 이렇게 어떤 걸까요? 아주 흥분된 상태, 감격이 돼서 격앙돼서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레이다라는 어떤 상태는 자기 자신이 뭔가 잘해서 성취돼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환호할 때 그때 내가 느끼는 내 심정이에요. 뭔가 뿌듯하고 흥분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을 때 막 그때도 들레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들레다 하고 들레이다는 약간 다른데 들레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들레이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레이는 감정도 갖고 있지 않고 들레는 형태, 겉으로도 들레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나는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사람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살렸어. 38년 된 병자도 고쳤어. 눈먼 자도 내가 눈을 뜨게 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조용히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 사이를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겉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것이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저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에 의하여 상했건 또는 타인이 꺾었건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갈대가 이 땅에서 자라나서 막 바람에 흔들리다가 바람에 의해서 꺾였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꺾였건 어떤 이유로는 모르지만 그러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나 아픈 자를 향하여 얼마나 그 시선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시선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예식장을 가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댁 이제 조카의 결혼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둘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어떤 공통된 관점이냐면 뚱뚱한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저희 신우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날씬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집 갔을 때 처음 들은 말이 뚱뚱하고 못생겼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저한테 뭐 뚱뚱하다 살 빼라 이러면 그게 되게 상처가 돼요. 근데 어제 결혼식에 가는데 제가 찬미찬주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찬미찬주가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찬미도 키가 거의 165 되는데 늘 한 48kg 그렇게 유지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아프면서 약을 먹다 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으로 지금 체중이 많이 불었죠. 자기 평생에 찍어보지 못한 상한선을 지금 찍고 있는데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작은 아이도 뚱뚱했던 아이가 아닌데 작은 아이도 아프면서 약을 먹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보면 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작은 아이가 이틀 전에 엄마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마음이 힘들어 그랬을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사회에서 보는 인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과 그가 처한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혐오스러워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대가 상했어요. 상한 갈대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죠. 누가 꺾었는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꺾였는지 비가 안 나서 말라버렸는지. 그런데 그렇게 상한 갈대도 예수님은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은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없거나, 그렇죠? 심지가 없어져도 불이 꺼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가 왜 마음의 힘을 잃었는지, 그의 낯빛이 왜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그걸 볼 땐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아예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 고침을 선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손을 대시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눈물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금 읽은 42장 1절로 지금 9절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는 이제 4절에도 정의라고 나오죠. 6절에는 백성의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보라, 전에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새 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어떤 생명? 사망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생명.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겠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외치지 아니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 걱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기반이 돼야 되냐면 신의 성품에서 기반이 돼야 되는데, 신의 성품이 아니면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부터 시행되는 정의는 외형으로 드러날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아예 거리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품은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 안에 신의 성품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성품이 안에서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은 어디에서 출발된 것이다? 신의 성품,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상황 갈 때나 등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의미가 확장이 돼요. 왜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에 지금 이사야 42장을 보고 있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왜 감옥과 감방을 이야기했을까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왜 같이 써놨을까요? 감옥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감옥을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야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자유인으로. 그래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죄인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이건 뭘까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방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이 들어가는 개인의 방이에요. 여러분 감방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제가 안 가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이렇게 서술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죠. 영화를 보니까 창살이 있어요. 죄인은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창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죠. 또 그 안에서 식사며 대소변 해결이며 이걸 다 해야 되죠. 감방 안에서. 그리고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바닥에 온돌이 들어가나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어야 그걸 여쭤보죠. 바닥에 보일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은 죄인이 들어가는 어떤 그 신분의 문제고 감방은 죄인이 겪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억눌려 있을 때, 붙들려 있을 때 누렸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나오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에게 그걸 좀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또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되는 성품들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들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기름이 부어졌더니 이렇게 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여기서도 좀 다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감옥과 감방의 상태죠. 좀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신분이 바뀐 거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는 상태가 변한 거죠. 심리적인 상태나 이 삶의 상태가 변한 거죠. 주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신 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좀 거룩해지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좋아서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자유케 되고 내가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분을 누리려고 그분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말이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을 누려요. 2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분을 누립니다. 근데 그분을 누리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함께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되는 게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 내 상태가 좀 바뀌려고, 내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고 생각이 알아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초점을 영혼들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은 그 단계에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고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왜 드러나야 되느냐?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주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고 친지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확장되는 역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가깝게는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과 형제와 친구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투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흥분돼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랑 의견이 다르면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세워졌을 때, 인정받을 때, 존중될 때,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그때 내가 만족을 많이 느끼잖아요. 뿌듯함.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확장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빛이 그냥 되고 소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눈먼 자의 눈이 떠져서 빛을 보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지식을 알아서 지식을 가르쳐서 될까요? 교회에서 저는 이 모습 자체가 교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선영자매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선영자매 어머니께서 이제 이사하셨으니까 이사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주일날 갔습니다.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영자매한테 언니가 있어요. 지연 씨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자매님은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친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하는 자매인데, 예배 후에 그 자매가 문을 열고 거실로 딱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연이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대답이 안 나와서 정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만들었죠. 정말 조심스럽게. 제 마음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으로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너무나 짧은 그 주제가,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이 계속 저를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위하여 주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삶을 사실 때 기적을 베푸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성품으로 생명을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 한 끼 금식 2시간 기도 우리 같이 하자. 저는 2끼 금식 4시간 기도를 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끼. 2끼 금식이 한 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또 나머지 한 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을, 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소유하도록 하려는 한 끼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3끼죠. 이것이 한 달 동안 저에게 진행돼야 될 금식이에요. 복음은 성품과 함께 전해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심하게 다투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들레인다면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함께 흐를 수 있겠냐고요. 복음은 정의입니다. 복음보다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 옳은 것이 어디에 흐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왜 중요한가? 그 안에 복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 자신 안에 흐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7월 달부터 나누고 있어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조차, 성도조차, 목회자조차도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게 될 것이고 눌려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것이 흐를 때 복음이 함께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